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가문을 복음화하는 믿음의 시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영접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양육 훈련들이 다 개인화되게 하옵시며 제자 훈련이 개인화되어지고 정말로 전도 훈련이 사실적으로 개인화되어져서 곳곳에 생명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제3차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듣고만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정말로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있는 현장에 흘러보내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심야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완전히 살리고도 남을 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 졸음도 떠나고 마귀도 도망가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자꾸 깨우시고요.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바울도 약점이 있었단 말이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한 부분도 있겠죠. 자기가 또 잘하는 분야도 있겠죠. 우리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약한 부분은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복음운동하면서 많은 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춥고 감옥에 갇히고 그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약한 그 부분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자,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의 약점입니다. 다 읽죠. 나의 약점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만나면 그 약점이 나의 강점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저의 약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일단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한 거, 그리고 질병이 많았던 거,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는 거, 무능력하고 무식한.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몸이 약해요. 약한 그 모습을 지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한 그 환경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약한 것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서 내 약한 것을 인생 스토리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강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요. 이번 주간도 그랬다니까요.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는 너무나도 인생 무너진 그런 가문과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 연약한 그것을 통하여서 무릎을 꿇게 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되죠. 내 약한 모든 부분들이 저 현장의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나는 유용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내 사역의 방향이 딱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약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부득불 약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성장되어질수록 나의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그런 숨길 것도 없어요. 약한 것이든 내가 좀 잘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니까. 별로. 막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는 것 같아. 막 어떤 때는 막 돈 좋아하고 어떤 때는 막 명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막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나의 약점 숨기고 싶고 막 허물을 막 숨기고 감추고 이러는데요. 강력한 복음의 이 빛이 들어보니까 참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이게 자랑할 게 없어. 교만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만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막 그랬지만은 진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예수님 만나면 죄인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죠. 자꾸 나의 부족한 거, 허물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리스도만 완전해. 나는 항상 불충분해.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잖아. 나는 여러 가지로 뭐 모자란 것도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 바울은 세상의 돈, 명예, 지식, 세상의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 그러니까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분들 살아가면 갈수록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집사람 이렇게 친구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제 60대인데 심장마비로 덜컥 동창인데 죽었대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미남이야. 너무 젊고. 그런데 출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누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죽었단 말이야. 심장마비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야. 항상 그 마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모든 삶의 기회다.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다음에 잘할게요. 그런 사람 저는 안 믿어요. 다음에. 왜냐? 다음은 자기 시간이 아니거든. 자기 시간이. 그러면서 또 뭐 그 친구 동생의 아들 고3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하더라고요. 오늘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고3 아이가.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한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쩡한 자식이 뛰어내려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식이 지금 뭘 고민을 하고 뭔 걱정을 하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니까. 그 이야기 있어요. 자식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 잘 살펴야 된다. 겉만 웃고 다닌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많은 약점들, 저는 이 약점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항상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막 부자들, 재벌들, 막 그런 사람들 싫어하지요. 네? 싫어하죠. 지금 막 데모고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는 그런 이게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배움, 모든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항상 숨고, 어? 그러면서 남에게 이제 남이 조금 뭐라고 하면 막 상처받고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누구 한마디 말해도 막 상처를 확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고 말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요, 메시지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역의 방향이요,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 하나의 버릴 수 없는 보석 같은 과거의 약점이에요. 이게 버릴 것이 없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려요.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질 않아. 약점이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누구 땜시 복음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거기 그 보세요. 7절.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질병. 그러면서 이 11장 23절에서 30절을 쭉 보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가가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바다의 위험과 일주야를 밤잠을 못 자고 배가 파선해 가지고요, 바다 위에서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그런 위험. 옥살이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하고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수많은 그런 위험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러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위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영적 문제.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있죠, 뭐.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죠. 이러면 안 돼. 그래, 자꾸만 한단 말이죠. 영적 문제.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가난, 어떠한 몸의 질병,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응? 많이 배우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실수만이 한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성격도 굉장히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생겼냐? 네? 어떠한 참 배경에 전혀 배경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러한 모든 약점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강한 강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탄은 계속해서 내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은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거든. 하나님 내 질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아니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거거든. 내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만족한 것이거든. 이게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안 되면 늘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부럽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다른 사람 그게 걸려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아멘. 이렇게 딱 생각하면 금방 답 나와요. 속지 마. 사탄은 너 약한 부분 있지? 그러면서 계속 건든다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바울이 나름대로 막 강한 것도 많았지요. 많이 배우고 철학자고 노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 왕족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답이 안 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는데요.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딱 찾으면서 그의 약점도 그의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묻혀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복이 되어지고 강자로, 강점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강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내 지식으로가 아니고 배경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배경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다. 뭔가 딱 봐버렸어요. 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다. 내 안에서 나는 이제 주인을 바꿨거든. 이렇게 딱 되네. 주인 바꾸는 거. 그럼 나의 강점이 딱 돼버렸어요. 어떤 강점인가? 오늘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것이 온전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불편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 잘 나가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내가 이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한 그때에. 사람이 심리가 참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죠. 제가 사업을 딱 해가지고 봉급쟁이보다 돈을 더 벌더라고요. 이야, 사람 마음이 싹 바뀌는 거 있죠. 싹 바뀌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같이 이루는 동료, 종업원들을 한 여러 명을 모시고 있었어요.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돈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지금 돈 안 좋냐? 그건 아니지만 돈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었던 내가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와서 일하러 가. 더 벌라고 돈. 그러다가 제가 사고를 만나요. 이 사고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환경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을 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금 뭔가 막 응답하고 잘 나가면 그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약한 것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과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인생 스토리를 항상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옛날 과거를 자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과거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열악한 것들 약한 것들 계속 자랑을 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자가 딱 우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가야 돼. 약점과 이 강자 딱 살면 돼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어요. KFC라고 하는 그 옛날 KFC 보면은 막 할아버지 형상 마스코트 만들어 놓고 앞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하고 찌들고 자기 10살 먹을 때 그 동생들을 다 살림하면서 음식 차려주면서 밥도 해주면서 먹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쪼달리고. 그러니까 인생 막노동 안 해본 것도 없어. 어릴 때부터 안 해본 것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이 커넬, 이 샌더스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인생 다 무너졌어. 하는 것마다. 사업도 다 무너져 나중에. 자식을 결혼해서 낳았는데 자식이 죽고,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나이가 65세가 딱 됐어요.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105무를 가지고 사업에 도전합니다. 어려서 음식을 잘 만들라고 동생들을 키우던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켄터키를 만들어요.
그 전기 밥솥에다가 전기 밥솥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켄터키 이제 그걸 만들어요. 만들면서 그 기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판매를 하는데 108번이나 자기 물건을 좀 구입해달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부 거절하는데 109번째의 사람이 그것을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그가 사업이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5세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렇게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가 초창기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는데 부인도 떠나고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길을 가는데 어느 작은 예배당에서 그 앞에서 미친 사람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382장 찬송을 쫙 부르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이 울려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따라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송 한 곡을 딱 들었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결국에는 그가 전도자로 간증자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멋있잖아. 65세에 찬송가 소리 하나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송가, 그게요. 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위대해요. 찬양 한 곡 제대로만 해도 인생이 완전히 바꾸셨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언제가 그때인가가 중요해요. 언제? 오늘 약점과 강점, 절대로 우리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모세는 80세부터 인생 새로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도 나이 많이 먹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쓰임받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이 그 약한 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강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강단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많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자, 강단 메시지 오늘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3차 전도 캠프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추수감 여러분 대상자를 딱 삼고 이때는 초청을 중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 누구 초청할 것인가 대상자 딱 정하고 집중 기도하세요. 흑암을 꺾고 그리고 접촉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우리가 축제와 같은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여기 심야 기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 찬양 사역자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점과 강점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한 그 모든 약점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사역의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 전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의뢰 위에 의뢰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